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구원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권사님 돌아가셔서 위로 예배를 가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위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저한테 딱 보시고 아이고 젊으시네요. 그래서 네, 젊어요. 옛날에는 젊다 그러면 상당히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젊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야, 젊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무더위가 좀 다 지나가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역시 가을은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더위도 지나가는구나, 또 가을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설교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약속하신 구주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사역을 언급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단지 좋은 교훈을 전하러 오신 이러한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전해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회개로 부르시는 구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회개의 세례를 증거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외치면서 모든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당시의 구약의 성도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모르시는 분 없겠지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다르지요. 자기의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세상에서는 회개라고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의 잘못,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삶을 회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채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회개와 조금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한 것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냐?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을 고백한 것이지, 회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한 그곳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던 이러한 방향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붙들려 사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죄에서 노임받고 사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이 죄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회개 없이 믿음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서 주의 말씀은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도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용서를 빌어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입술의 이러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맞이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요. 다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또 돌이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정죄의 길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지은 잘못이 무엇인가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구주를 믿고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겠지요. 예수님을 홀로 높임 받으실 구주이신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높여준다 그래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홀로 이와 같이 높임을 받으시는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25절 말씀이에요.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을 벗기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든 사역이 끝이 나는 이러한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을 그때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그때에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지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오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주가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그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발의 신을 벗기기에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분과 나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런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이와 같이 맬 수도 없는 이러한 자다. 신을 벗기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러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의 모든 사역을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세례 요한이 당시에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존경받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존경받는 그것 때문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도 이와 같이 벗기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당시에 가장 낮은 이러한 위치에 있는 종들이 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기는 일입니다. 왜 신발을 벗깁니까? 샌들을 벗기는 거지요. 샌들을 벗겨서 집에 들어온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종입니다. 가장 낮은 이러한 자인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도 못하는 이러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구주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구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것이지요.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돈도, 건강도, 성공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이러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해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도와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칭찬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와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섬김을 행한 뒤에도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보다 높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모든 사람보다 위대하신 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구주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26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여러분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다시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말씀으로 오셨지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7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자,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선지자의 말을 외운다 그랬습니다. 외운다.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면서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게 은혜가 됩니까?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 심지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예수님이 회당에 참여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고 선지자들의 말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다.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고 구세주가 오시면은 어떠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당할 것을 얘기했어요. 이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성경은 성경이고, 그리고 예수는 예수, 구세주는 구세주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는 믿지 않았어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구원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여겼어요. 구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다더라, 구세주가 온다더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르실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구원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갔을 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도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라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한 자라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이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와 같이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셨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극이나 우연한 실패가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선지자들의 이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지만 그 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 때문에 낙심할 때에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깊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또한 어떠한 퇴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막막한 이러한 곳에 서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암으로 인하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주이심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어떠한 환난 속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전하며 주님에게를 준비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높아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서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도 말고 또 낭망하지도 말고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닥쳤다고 한탄하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남은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